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34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보좌 위에 앉으신 분, 보좌 위에 앉으신 분. 말씀은 계시록 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늘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 이방인 환난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지금 보좌 위에 앉으신 분께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0절에 큰 소리로 외치며 말씀드리기를 그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어린 양께 구원이 있도다 하였더라. 자, 말씀 보시면 그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두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보좌에 앉으신 겁니다. 하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바로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요. 또 이 땅에서 그 천년왕국 때에는요, 이 땅 위에 그분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앉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른 너희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인 재생의 때에 새로운 시대 천년왕국 때입니다. 지금의 그 어떤 시대가 아니라 재생의 때에 너희 역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면서 12보좌에 앉으리라.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늘의 왕국,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건설하시고 바로 그곳에서 직접 통치를 하십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때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그 영광 중에 올 때 곧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올 그때 그가 자신의 영광의 보좌 위에 앉으리라. 이 땅에 있는 그 영광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시는데 그때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죠. 자, 지금 주님께서는 저 하늘에 바로 존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이시요 그분의 위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니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지탱하시고 계시느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통하여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하셨고 높이 계시는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도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셔서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정죄하는 자는 누구냐?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니 진정 오히려 다시 살아나셨도다.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도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계시록 7장 10절 큰 목소리로 외치며 말씀드리기를 그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어린 양께 구원이 있도다. 자, 여기서 어린 양께 구원, 하나님께 그리고 어린 양께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구원. 자, 이것은 바로 저 하늘에서 이방 성도들이 부활해서 그곳에서 주님 앞에 바로 외치고 있는 큰 소리입니다. 자, 여기 환난 성도가 이렇게 지금 큰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교회 성도들이 외치는 바로 우리 이미 배웠는데 계시록 1장 5절의 말씀과는 비교하면 좀 차이가 있다는 건데 우리가 한번 좀 비교를 해서 차이점을 이방 성도들과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외치는 주님 앞에 찬양하는 그 외침이 서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한번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장 5절, 자, 이 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신 분께, 자,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조건에는 꼭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말씀 하나 더 볼게요. 계시록 5장 9절 이 부분도 바로 교회 성도들의 말씀인데요. 이는 당신께서 도살당하셨기에 당신의 피로 각각의 모든 종족과 어족과 백성과 민족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구속하셨으니 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당신께서 도살당하셨기에 당신의 피로 우리가 구속당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대환란의 이 성도들의 외치면은요, 바로 어린 양의 피, 바로 그분의 죽으심이 없다는 겁니다. 없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계시록 7장 14절 볼게요. 아니요. 계시록 7장 14절에 이 말씀이 좀 더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즉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당신께서 아시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나에게 같이 말하였더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이요 그들의 예복들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그것들을 희게 하였도다. 자, 대환란에서 나온 성도들은 그들의 예복을 어린 양의 피로 씻었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혼의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다를까요? 대환란에서 나온 이 성도들은요, 바로 혼의 구원이 아니라 그들이 대환란에서의 그 심판에서부터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심판에서부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 그러면 혼의 구원을 말하지만 혼의 구원을 말하지만 구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런 물에서 구출되는 구원도 있고요. 또 불에서 또 구출당한 구원도 있습니다. 대환란의 그 모든 재앙으로부터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아무런 재앙도 안 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들은 모든 재앙들을 다 겪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바로 그 재앙 속에서 건짐을 받는 거죠. 재앙을 받았지만 그들은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요, 대환란의 주제는 어린 양의 그 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심판으로부터의 구원. 이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0절을 다시 보시면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어린 양에게 구원이 있다고 했어요. 이 구원은 나의 혼의 구원이 아니라 뭐라고요? 네, 바로 대환란 가운데에 그 재앙 가운데 그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도다 이겁니다. 근데 이들은 대환란 중에 죽임을 당하죠. 예. 그럼에도 그들은 그 대환란 중에 있는 거기서 구원을 받아서 부활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다른 겁니다. 그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보통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뭐냐면 어떤 재앙으로부터, 역병으로부터, 기근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그런 것들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여기 대환란 때도의 대환란 시대의 구원도 마찬가지로 모든 그 재앙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어떤 압제로부터 그런 것들에 대한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과 같습니다. 자, 계시록 7장 11절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자 모든 천사들이 그 보좌 주위와 그 장로들과 네 짐승들 주위에 섰으며 그 보좌 앞에 자신들의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자, 보좌 주위에 장로들과 짐승들 또 주위에 모든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천사들이 주님께 경배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서 경배했다는 거. 엎드려서. 우리는 좀 편히 지금 앉아서 경배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모든 천사들은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엎드려서 그렇게 경배하는 겁니다. 자, 이걸 보게 되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저 하늘에서도 역시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하는 것이죠. 자, 그 천사들이 드리는 그 경배의 형식은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리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 다음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2절, 계시록 7장 12절 말씀드리기를 아멘. 찬양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들을 드림과 존귀와 권능과 위세가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자, 천사들이 지금 이게 외치는 거예요.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는데 몇 가지에 대해서 주님을 경배합니까? 찬양, 영광, 지혜, 감사들, 존귀, 권능, 위세 7가지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거를요 한번
계시록 5장에서의 그 경배와 함께 한번 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 이 경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천사들이 계시록 5장에는 어린 양께 경배를 드리는데 좀 차이가 있어요. 여기 지금 하나님께는 감사드리라는 거, thanksgiving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런데 바로 계시록 5장에서는 도살당한 어린 양께 할 때는 이 감사가 없고 다른 게 대신 들어가요. 똑같은 7가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1절에서 12절. 그리고 내가 보았으니 보좌와 그 짐승들과 장로들 주위에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었더라. 그들이 큰 목소리를 말하기를. 그들의 수가 천천이요 만만인 그러한 수많은 천사들이 지금 주님께 이렇게 경배하는데요. 도살당하신 어린 양께, 하나님이 아닌 도살당한 어린 양께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7가지를 주님께 찬양하는데 권능과 부요함과 지혜와 힘과 존경과 영광과 찬양, 이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감사함이 없잖아요. 감사함이. 도리어 감사함보다는 부요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요함.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는 부요하십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왜요? 그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께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할 때는 그분께 부요함이 있으십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할 때 그분을 부요하심이라고 해요. 성경에 98번이나 나오죠. 98번. 그렇지만 어느 한 구절도 하나님 아버지께 부요하십니다라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아요. 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다 내 것이라고 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내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거예요. 아버지께 다 받았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다른 점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다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 그리고 나서 그 장로들 중 한 명이 응하며 나에게 말하기를 흰 예복들로 차려입은 이들은 누구냐? 그리고 그들은 어디서 왔느냐 하였더라. 자, 장로들 중 한 명이 사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자, 흰 예복들로 차려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분명히 자기가 본 것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막상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 흰 예복을 입은 사람이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그들이 누구인지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요, 사도 요한에게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엘리야가 그 앞에 있었다면 바로 보였을 거예요. 왜? 그들은 이미 그 변형산에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엘리야, 바로 그런 사람들을, 모세나 엘리야를 봤잖아요. 그리고 그 지옥에 간 부자도 아브라함을 보고 바로 아브라함인 줄 알았잖아요. 그죠? 구약 성도들은 다 안다고요. 만약 그 당시에 교회 성도들이었다면 또 요한도 바로 알았을 거예요. 그가 요한이었는지를. 그렇죠?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면 이들을 다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이 어떻게 생겼고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엘리야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는 바로 알아보는 거죠. 그건 누구인지. 자, 근데 여기 이제 대환란에서 나오는 이방 성도들은 요한이 그들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은 새로운 두류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환란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구절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당신께서 하시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나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이요 그들의 예복들은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그것들을 희게 하였도다. 자, 분명히 사도 요한은 자기는 잘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 당신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자 장로는 바로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이고 그들의 예복을 어린 양으로 씻어서 그것을 희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대환란에서 나온 그 환란 성도들은 그들이 입고 있는 그 예복을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씻은 거죠. 모든 더러움, 악감, 추악한 모든 것은 어린 양의 피만이 씻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어떤 예복을 입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합니까? 우리는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고 육신의 정욕들을 실현하고 육신을 위해 기회를 제공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새 사람을 말합니다. 옛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 육신 덩어리, 이 먼지로 지어지고 흙으로 지어진 이 몸을 우리가 정욕 덩어리로, 정욕의 이 모든 앞잡이들인데 이것을 우리가 결국 기회를 주면 안 돼요. 우리는 새롭게 옷을 입었어요. 썩어질 옷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자,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가 다른 거냐? 사실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금 신분과 지위를 말하는 거죠. 결혼식장에서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있는 신부를 본다면 아, 그는 신부구나. 그렇죠? 신부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웨딩 드레스를 입은 신부는 신부답게 아주 곱게 그리고 사뿐사뿐 걷고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죠. 양복을 입은 그러한 직장인들도 양복을 입을 수 있는 점잖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이제 예비군 훈련을 받게 돼서 예비군복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자세가 흐트러져요. 아무 데서나 털썩털썩 앉고 모자도 삐딱하게 쓰고 그 행실이 다 흐트러진다는 거죠. 무엇을 입느냐는 거예요. 경찰이 경찰관복을 입으면 그는 권위를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공장이나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작업복을 입어야 합니다. 작업복을 입어야만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옷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신분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위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옷을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옷장에 가만 놔뒀다가 특별 행사가 있을 때 기념하는 날만 입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우리가 항상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이제는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새 남편으로서 우리는 맞이해서 우리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거듭났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새 사람이라고도 얘기해요. 영이 새롭게 거듭났다라고, 새롭게 태어났다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너희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기 때문이라. 언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그때 바로 영적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때는 영적 할례도 같이 받아요. 나의 육신, 나의 옛사람이 다 칼로 나뉘어져서 나의 혼과 나의 육신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영적 할례입니다. 우리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요, 이제 저 하늘에서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것들을 눈으로 그냥 직접 볼 거예요. 그 옷이 이제는 확실하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왜? 이 육신의 장막을 다 벗어버렸기 때문에. 새롭고 살아있고 그리고 영원히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그 천상의 몸을 입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또한 너희는 새 사람을 입어라.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 창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은요,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거듭났고 영이 새롭게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있는 육신 덩어리, 이거는 잠시 이 땅에서만 있을 때 필요한 거고, 이 육신 덩어리는 썩습니다. 썩어요. 지금 저도요, 이렇게 보면 제 손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검버섯이 이렇게 생겨요. 썩어가는 겁니다.
저는 죽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혀졌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옛사람은 그럼 빨리 이제 벗어나고 더 이상 그 영향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씨앗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그 씨앗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다시 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부터 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라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에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새 사람, 우리는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할 때 우리는 영이 죽어버렸어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내 죄를 씻음받고 나의 죄를 주님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을 때에 우리는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그들의 예복들은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그것들을 희게 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장로는 요한에게 그들의 예복들은 어린 양의 피로 씻었다고 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했다. 예, 주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요, 의의 의복들을 입혀주세요. 의의 의복들을. 왜? 그들이 제사장 왕국이잖아요. 바로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의의 예복들을 입혀주신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에 내가 주를 대단히 크게 기뻐하겠노라. 나의 운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움으로 충만하리라. 이는 그분께서 나를 구원의 의복들을 입히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의의 예복으로 덮으셨으니 신랑의 장식품들로 자신을 꾸미듯 신부가 그들의 보석 장식들로 자신을 단장하듯 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예,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은 제사장 왕국으로 참으로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의의 옷을 그 예복을 입게 됩니다. 예, 성도들 역시 의의 예복으로 입습니다. 구원의 옷, 의의 예복을 주님께서는 입히시고 덮어주십니다. 자, 대환란 때 성도들 어떻습니까?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의복들을 그 피로 씻습니다. 예, 환란 성도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외에는 결코 씻을 수가 없다. 그 죄악들, 그 더러움들을 씻을 수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써 그리고 그들의 증언하는 말로써 그를 이겼도다. 또한 그들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생명들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누가요? 환란 성도들이요. 바로 이 말씀이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의복들을 깨끗하게 씻었다라는 거예요. 씻었다는 게 뭐예요? 그 어린 양의 피로써 그들이 증언했고 또 마귀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교당하기까지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들의 의복을 하얗게 씻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정의입니다. 정확한 정의를 성경이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들어가서 그들의 예복들은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그것들을 희게 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자기가 입은 그 의의 예복들을 씻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이미 어린 양의 피로 씻겨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의 의복을 씻을 필요가 없어요. 계시록 1장 5절에 그리고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첫째로 나신 분이시오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은혜와 평안이라.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신 그분께 우리의 죄를 그분께서 이미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칼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예복을 그대로 받는 거지, 우리가 의의 예복을 받아서 그걸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을 필요가 없어요. 그게 대환란 성도들과의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대환란 성도들이요, 예복을 받고서 어떠한 더러움이 있어서 그들이 이걸 씻었을까요? 먼지가 많이 묻었나요? 땅에 밟혔나요? 무슨 오물이 묻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더러운 거는요, 마태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들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씻지 않은 손들로 먹은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아니하느니라. 자, 겉에 있는 것들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더럽혀지는 것은 무엇인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리하여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자, 더럽히는 것은 뭐예요? 이런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 살인들, 간음들, 음행들, 도둑질, 거짓 증거, 신성 모독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한 것들, 음행하는 것들, 간음하는 것들, 거짓 증거, 신성 모독, 이러한 것들이 다 더러운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러한 것들을 씻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오직 하나, 어린 양의 피뿐이 없어요. 어린 양의 피로서만 이 모든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들이 씻김을 받습니다. 씻김을 받아요. 사람을 깨끗게 하는 건 뭐예요? 목욕해서 깨끗해지는 것? 의미 없어요. 그의 마음을 씻기지 않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야 한다. 이겁니다. 자, 다음 본문 말씀으로 계시록 7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 주야로 그분의 성전에서 그분을 섬기느니라.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자, 지금 대환란에서 나온 수많은 무리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금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늘에 있어요. 계시록 7장에는 하늘에 있는데 그들은 계시록 6장에서는 땅에 있었어요. 그죠? 그 목배임을 당해서 제단 아래에 있었잖아요. 이들이 뭡니까? 환란 성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들이 바로 부활해서 바로 저 하늘에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그들은 주님을 섬깁니다. 주야로 성전에서 그분을 섬겨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이 주야가 있다, 그리고 성전이 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셋째 하늘에서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는데, 나중에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올 때는 주야가 없어요. 밤과 낮이 없어요. 그리고 성전도 그때는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도 없어요. 계시록 21장 22절에 그런데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전혀 보지 못하였더라. 어디였냐면 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 바로 그때 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바로 거기서 성전을 전혀 못 봤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거기서 성전이기 때문에, 바로 보좌가 바로 그 새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그 새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환란 성도들은 지금 셋째 하늘에서 주님을 섬겨요. 그런데 신약의 크리스천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다릅니다. 환란 성도들과 우리 크리스천들과 저 하늘에서의 그러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안식을 얻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성전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옷 입은 것은요, 바로 성령님의 전을 말하기도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님의 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무슨 소리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 곧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님의 전인 것과 너희는 너희 자신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우리가 바로 성령님의 전이에요. 성령님의 전.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계시는 그 성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개신교에서는 교회의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거룩하게 모이는 그런 크리스찬들의 집합체, 모임, 이런 거지 이 벽이 있고 건물이 있고 하는 것을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편의상 우리가 모이는 장소를 교회 가자라고 편의상 얘기하는 것이지 바로 한두 사람만이 모여도 주님께서 계시잖아요. 우리가 바로 교회예요. 주님이 계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사람들의 안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한번 설명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그런즉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것을 보았는데 그녀의 남편을 위하여 단장된 신부같이 예비되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저 하늘에 있는 우리가 보통 천국, 하늘 왕국이라고 부르죠. 그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새 예루살렘은 땅으로 내려왔어요. 땅으로 내려와 있는 그것을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어린 양의 보좌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거룩한 도성 안에 주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바로 새 예루살렘,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그 보좌,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가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성전이 없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계시록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